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목양 칼럼에 적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교회 건물 보수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좀 불편을 느낀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 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스페니시 그룹인데 예전에 교회에 일했던 분이라서 가격이 적당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부탁해서 교회 들어오는 옆면 쪽에 그 벽돌들이 삭아서 이제 고쳐야 될 부분들부터 해서 지금 현재 오른쪽 부분들은 거의 다 돼가고 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현관에 저희가 또 이제 벽돌을 새롭게 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이 이제 처음에 일을 하고 할 때에 거기 이제 주인이죠, 사장인데 자기 아들이라고 저에게 그 아들을 소개하는데 아들이 몇 살이냐 그러니까 22살이라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얼굴이 많이 이제 바깥에 일하고 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50대 한 중반 정도는 아무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나이를 아주 적게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좀 배려를 해서 네 나이가 정도가 그러면 아들이 지금 22살이니까 40대 중반 정도 되었냐 그러니까 저보고 no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나 이랬더니만 자기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38살이래. 깜짝 놀랐어요. 16살에 아들을 낳는 것이에요. 아마 그쪽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결혼을 일찍 하는가 봐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일을 하는데 지난주 중에 아마 우리 교회 그 일을 시키고 일하는 집사님하고 좀 말다툼이 생기는가 봐요. 근데 그 아버지는 뭐 자기가 다시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아들이 옆에 있다가 욕을 했다 그래. 그래서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제 마음이 참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제가 같이 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호세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기 자기들 일하고 있는데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마침 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자. 내가 들으니까 네가 우리 교회 집사님께 욕을 했다는데 맞냐 그래. 맞대요. 그러면 자기가 왜 그랬는지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 화가 났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자기를 이해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근데 너 예수 믿지 않냐? 예수 믿는데 너 오늘 주일날 내일 교회 가냐? 간대요. 근데 너 교회 가는 사람이 네가 어떻게 해서 나이 든 사람에게 욕을 할 수가 있냐? 그게 너한테 뭐가 유익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너 이름 호세아 뜻을 아니? 모른다 그래. 호세아 뜻이 예수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말이다. 여호수아는 야훼, 그리고 호세아란 뜻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 이름을 호세아로 지어줬는데 너는 그 이름 뜻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남들에게 욕하고 그리고 너는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잖냐. 너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산다 그러면 네 앞으로 퓨처가 뭐가 있겠냐.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어요. 너 이름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호세아 그러니까 예수다. 네가 적어도 예수 같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 될 수는 없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냐. 그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앞으로 10년 20년 가더라도 너는 바뀐 게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름을 네가 부여잡고 하나님 제가 그래 못 살더라도 그래도 살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5년 10년에 너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 그래서 너 우리 집사님 찾아가서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나 봐요. 그러겠다 그래요. 그럼 내 너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너는 지금부터 바뀌어야 된다. 너는 평생에 생각할 게 너 이름이 뭐라고? 호세아, 예수다. 항상 마음속에 두라. 성도님, 예수만큼 더 귀한 이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란 이름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뛰는 것이에요. 가슴이 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들으면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듣더니 눈물이 나. 가슴이 뛰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1996년도에 시카고에서 세계 선교대회 할 때에 800명의 선교사님들이 오고 일반 사람들까지 3,000명이 그 필그림 센터 거기에서 가득 찼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은 소천했지만 그때는 72세인 김중곤 목사님 CCC 한국 설립자, 머리가 백발인 분이 올라와서 선교사들에게 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백문일답에 대해서 100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외치는데 선교사님들부터 사람들 3,000명이 엉엉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저도 알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 예수님 이름이 그렇게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백문일답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하면 좀 크게 하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삶의 목적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움에서 사랑으로 갈 수가 있는가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어떻게 미움의 사랑으로 갈 수가 있어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이름이, 실망한 자에게 필요한 이름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멘.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길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이, 아멘.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부자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가난한 자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아이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 배워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아멘. 심장이 뛰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계속적으로 성도님 불러보세요. 대성통곡합니다. 펑펑 울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군가인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께 단순히 인간에 불과했다면, 4대 성인에 불과했다면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스카몬이나 이러면 인생의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적었던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라.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는 같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로 얻는 대가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죽음이 왔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자기가 살았던 삶의 대가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옥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를 마음속에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죄인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에도 보면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했냐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통해 모든 저주를 받음을 통해 죄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인정하는 자는 죄가 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천국 법으로 볼 때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칭의, 영어적으로 말하면 justification, 법적으로 천국 법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인간의 어떤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지적인 욕구도 충족시켜주는 그런 성경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인가 이런 책도 아닌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는 데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는 적은 믿음이나마 구원의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적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상같이 움직이지 않는 놀라운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하나는 믿음을 다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을 육체라는 것에 싸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마다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죽음 후의 삶이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히 죽는 것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갖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떤 의미에서 죽음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는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살아났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예수님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너무나 틀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는 산 자나 죽는 자는 차이가 뭐냐면은 육체 장막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가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나오는 것이요. 그리고 새로운 천사와 같은 옷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것이요. 죽고 나면 눈 뜨면은 천국에 있는 것이요. 이게 우리에게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더라도 천국에서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죽음이란 한계를 못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100m 달리기에 예전엔 10초를 절대로 인간은 돌파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돌파해버렸습니다. 장대 높이도 얼마 이상 못 올라간다. 장대 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못 뛴다 했던 것이에요.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한계가 딱 깨지는 순간부터 계속 줄줄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죽음의 한계를 누가 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망의 한계를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모두 다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감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은 사망과 죄의 율법의 모든 한계를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 부활인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본질이고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정체가 대간절 누구신가? 여기에 첫 번째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시라.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연상되는 성경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고 제2의 창세기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은 제2의 창조요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도 보면은 예수님 전후 BC,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 후 에노 다미니, 에노 다미니, 라틴어인 것이죠.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주의 해에, in the year of the Lord.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상의 모든 것은 반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 전, 예수님 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하는 장소들마다 우리 인생도 바뀌게 되어 있고 나라도 바뀌고 백성도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장소는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믿기 전의 삶과 믿기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데도 난자와 정자가 따로 있으면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으면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쳐지게 될 때에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소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재창조의 역사, 인생의 변화, 보지 못했던 걸 보는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 예수 믿으세요? 변화되었는가요? 예전에 한국에 함경남도 흥원군 사모라는 동네에 김성명이라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김성명 장로를 모르면 예수 헛믿는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5살 때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아버지 밑에 더불어 살이 하는데 어느 날 큰아버지가
이 성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은 먹여주고 잠은 재워주는데 네 삶은 네가 개척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진보다리를 치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장터 저 장터 다니면서 10리 20리 길을 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를 몰라서 배운 것이 없어서 장부에 뭐를 기입해야 되는 기입할 줄 모르니까 세모포도 하고 별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터에 갔다면 아이들끼리 하는데 천자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사탕을 사주면서 나에게 천자문을 가르쳐주면 내가 먹을 거 다 대주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천자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한글까지도 다 배웠던 것이요. 그랬었는데 김인현 이 한국이 굉장히 흉년이 들었답니다. 이때에 좁쌀을 가지고 만주로 장사하고 그리고 부산과 일본을 다니면서 어물과 비단 장사를 하는데 부르는 것이 값이고 떼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벌은 돈을 가지고 자기 고향 삼호면 일대 땅들은 다 사들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99칸짜리 기와집을 짓고 4년제 사립제 학교까지도 그가 만들었어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일본 사람이 본격적으로 통치하게 될 때에 그는 면장이 되고 평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을 때 이 동네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선교사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한원칠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서 담임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이때 3호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김성명 이 사람의 오촌 조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김성명 씨는 자기가 면장이고 조카가 면석인데 파면시켜 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조카는 이왕 파면된 거에서 교회가 살게 됩니다. 교회가 살게 되니까 이 맥도날드 선교사가 귀하게 여기서 신학교까지 보내게 되고 전도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가려고 그러면 하도 길길이 뛰고 이 사람의 핍박을 함을 통해서 그 삼호면 그 삼호 동네에서는 교회가 설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 선교사님이 도저히 그 교회가 안 되니까 문 닫고 아래 동네에다 교회를 새로 지었는 거예요. 새로 짓고 나서 동네 유지들을 다 모읍니다. 교회를 새로 헌당 예배한다고 해서. 그래서 초청장을 보낼 때에 면장한테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 면장이 이 사람이 김성명이라는 사람이 받아보고 나서 수많은 모든 유지들 다 부르니까 자기도 교회가 어떤지 들어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 보기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최면상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됐는데 그때에 설교를 하는데 이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헛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설파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들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회개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랐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지금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빚이 160불입니다. 160원입니다. 그때 돈 160원은 엄청 큰 돈이었어요. 여기서 오늘 마음에 오는 대로 얼마든지 씨앗을 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불 또 한 사람이 50전 이러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이분이 들으니까 1불 50전 그다음 언제 160원 빚을 갚을 수 있나. 그래서 자기가 손을 번쩍 자기도 모르겠어요 들대요. 들고 나서 80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8천만 원 정도 되든지 이래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감격했고 목사님이 축복기도 한다고 해서 오라 그래가 앞에 앉혀놓고 나서 거기서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러고 하니까 축복한다고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 사람 눈물이 막 머거지 떨어지면 갑자기 일어나면 나머지 80원 그래 그걸 다 냈대.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야 하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 영접했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불신자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고 자기 집에는 술독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그래요. 항상 술이 근하에서 채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다 불러서 그날 쫑파티 한다고 술을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술 끊고 담배 끊습니다.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첩이 3명이나 있었는데 99칸 집이니까 거기 첩이 다 돌아 살았어요. 첩 3명도 돈을 줘서 다 내보냈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이. 그러고 나서 자기 면소에서
면석이들이 여러 명인데 불러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파면시킨다고. 그렇죠. 예수 믿고. 소장농들 전부 다 불러들여서 예수 안 믿으면 땅 안 준다 그래요. 전부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함흥에 가서 이 성경책과 찬송가 소그룹마로 가지고 와서 싣고 와서 사람들이 나눠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와세다대가 끝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오니까 자기 방에 들어오래요. 문 딱 걸어 잠그고 나서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죽고 나 죽다. 대단한 분이에요. 아들은. 그래서 아들이 거기서 아버지한테 한국하고 예수 믿기라고 문 열고 나가고. 그리고 아들이 5명 있는데 셋째 아들, 고기 중에서 중간 토막이 제일 귀하다고 맛있다고 어쨌든 그래서 셋째 아들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바로 김형도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승만 정권 시대 때에 두턴 신임을 받아서 초대 군종감이 됩니다. 이 무식했고 모르던 사람이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넷째 아들은 예수 부인 안 한다고 하는 바람에 6.25 때 순교당합니다. 집사로서. 그리고 5째 아들은 김형차 장로로서 일본 와세대장 나와서 그리고 성남 교회의 장로로 봉직한다 그래요. 이 김성명 장로는 50세 때 헌당 예배 참석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물질도 안개와 같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식도 물질에게도 아니고 천국이다 보물을 쌓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품 안에 유언장을 넣어두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연대보증하지 말라, 두 번째가 월급생하지 말라 자손들에게, 세 번째가 평생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나서 천국 갔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2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요. 예수 믿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변화인 것이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는다는 것은 변화받는다는 것이요.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표징인 것이요. 에베소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우리 예전의 모습이 뭐냐면은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라, 그리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틀린다는 거예요. TV에 보면은 살 빼는 약 광고 나오는 거예요. 요즘도 그래 나오더라고요. 살 빼는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살 빼기 전에 이렇게 있는 거 보여줘요. 그리고 살 먹으면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화려한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 그래 보여줘요. 대머리 약도 똑같잖아요 보면. 예, 이 약을 먹기 전에는 아주 황폐한 황무지 보여주고, 그리고 약을 먹은과 동시에 아주 수풀이 많이 무성한 거지만 이 두 개를 완전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확실히 믿으면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있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많이 약화됐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다 그래요. 왜 그런 것이에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성도들도 복음이 없는 교회는 껍질만 있는 신자인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별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기쁨이 되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성도님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하고 사세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반드시 생각하고 일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는 반드시 반응하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죽였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자기들이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 것이라 생각 안 했던 것이에요.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 가슴을 칩니다. 어찌하면 좋을꼬. 오늘도 똑같아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전거된다 하더라도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계실 때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하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혹여나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서 말씀이 전거되든 불구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말씀이 전거되든지 가슴을 칠 수가 있으셔야 되고 반응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생각하면서 살게 될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내가 변화되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생각하고 분별해서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The Word was God.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말씀을 The Word, The라는 정관사를 붙이고 그 다음 대문자로 Word에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인 것이라. 사람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라.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골로새서 1장의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를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눈은 태양도 바로바로 보면 눈이 멀어버려요.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시력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눈이 그렇게 강한 눈이 결코 아닌 것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었던 것이요. 우리는 겨우 생활할 수 있는 시력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를 않는 것이요. 이 눈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이요. 만약에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걸 체험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품성이나 모든 역사가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예수를 만난 분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인 것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분은 예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싸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시기, 질투, 미움, 저주, 죽음, 나쁜 습관, 나쁜 성격,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치게 될 때에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화되고 나쁜 습관에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빛이 비출 때에 우리 삶의 창조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길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마약에 중독하고 술 취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아멘. 우리 눈을 잠깐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내 마음을 활짝 여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이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진짜 내가 예수님 구주로 정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문을 여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보고 계십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으시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시는 분, 손 드신 분 모두 합쳐서 기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손을 들며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오늘 이제부터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성도들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믿음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어서 복 있는 삶,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음을 통해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